신앙의 오솔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신앙의 오솔길을 진행하는 문경의 권사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선교지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오솔길을 걸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솔종합보험 제공입니다. 한솔종합보험 전화번호는 213-487-4900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정근 목사님의 질투심은 늙지도 않아요 중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지에도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아담 시대나 노아의 홍수대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때는 중동에만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람 시대에 들어설 무렵에는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야곱의 12아들 중 단이 바로 단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는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민, 역이민, 그리고 재역이민 하는 동안 그분께서는 과연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지가 여전히 궁금해진다. 야곱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이나 노예 요셉이 총리가 되어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은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을 전혀 모른 척 하셨을까? 그런데 한국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역사심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하나님은 단군을 통해 나라를 세우셨기에 윤성범 목사는 단군 신화에 삼위일체 신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고 홍익인간 제세이와라는 통치인형도 다름 아닌 바로 사랑이었다. 심지어 신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삼국사기라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손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된다. 백제의자왕은 솔로몬과 비슷한 인물이다.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지만 나중에는 형편없게 되었던 것과 여색과 사치를 좋아했으며 그 결과 나라가 망한 것도 둘의 공통점이다. 그런데 의자왕 때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백제에서는 여러 가지 회개한 일들이 터져나왔다. 크게 흉년이 들었으며 여우가 궁중으로 들어갔고 금강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 죽었었는데 지팡이 3개의 길이었다. 또한 여자의 시체가 물에 떠내려왔는데 그 키가 3m를 넘었다. 여러 불길한 일에 어떠한 비방을 써도 이러한 일은 계속 터져나왔다. 수도 부의 모든 우물물과 수도를 관통하는 금강의 물이 피빛으로 변했으며 바다에서는 작은 물고기 떼가 질비하게 죽어 떠올랐다. 두꺼비와 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이는가 하면 폭풍우가 불고 벼락이 여기저기 떨어졌으며 검은 구름이 공중에서 두 패로 갈려 서로 싸웠다. 그리고 귀신 하나가 공중에 들어와서는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 고 크게 외치고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곳을 파보니 3척이나 되는 거북이 나왔는데 그 등에 백제는 돌다리요 신라는 초승달이라고 쓰여있었다. 어쩌면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과
이리도 비슷하다는 말인가. 그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며 개구리가 왕궁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벼락과 함께 떨어졌다.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버려서 흉년이 극심했고 어둠이 땅을 덮었으며 짐승들이 질병으로 죽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짐승의 첫 새끼와 맏자식들이 모두 죽었다. 그리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말씀도 들린다. 하나님은 정말 단군 때에도 계셨고 신라 시대에도 계셨다. 어쩌면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경주 첨성대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제에도 계셨으니 한국의 솔로몬인 의자왕이 망할 때에 금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다. 정말 오묘하신 하나님이시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수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사단의 얼굴.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이다. 만약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엉터리 책이 되고 만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동시에 성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별 볼 일 없는 인물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알게 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인물들도 나온다. 한 번은 성경 일제고사에 모세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을 냈다. 성경을 상당히 잘 아는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그랬더니 그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쓴 성도가 있었다. 모세도 누군지 알까 말까 한데 그 애비를 어떻게 알겠소? 정말 그렇다. 모세 아버지는 아므람이란 사람이었지만 별 볼 일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석구석에 많은 인물이 숨어 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물이 있다.
훌륭한 인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인물, 그리고 없는 것이 더 나은 인물이 그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쁜 놈들의 이름도 성경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셨다. 가시나무 같은 인간들도 쓸 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두세 사람만 넣지 않고 그처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귀의 얼굴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닮으라는 말씀이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마귀의 얼굴을 나타낸다. 베드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얼굴과 마귀의 얼굴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인물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에 여러 인물을 주셨다.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님의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만약 예수님을 100점으로 친다면 어떤 인물은 5점짜리, 어떤 인물은 20점짜리, 그리고 어떤 인물은 70점짜리가 된다. 더불어 마귀의 얼굴을 가진 인물들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0점도 될 것이다. 우리가 단번에 100점짜리 예수님처럼 변할 수 없기에 한 걸음씩 닮아가라고 여러 인물을 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사명도 다르다. 그러나 모세든 여호수아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사명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복지로 이끌고 들어가 정착하는 사명이 있었다. 그들을 연구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입장에 걸맞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쟁이들은 성경 인물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성경에 소개된 여러 인물들에 대하여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지식과 정보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닮고 느헤미야를 닮고 에스더를 닮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성경 인물들이야말로 우리의 모범이다. 위인은 위대해서 위대한 모범이고 나쁜 놈은 나쁘기 때문에 반면 교사가 되지 않겠는가. 찬양 들으시고 다음 수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다음 수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과 외국어.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헬라어로 된 것은 어느 책방에나 지천으로 쌓여 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만은 좀처럼 구할 길이 없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아도 별로 신통한 대답이 없었다. 신약 성경의 원문이 헬라어인데 무엇 때문에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구하려 하느냐는 핀잔도 들었다. 그러나 그걸 구하려는 사람에게 어찌 뜻이 없겠는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과 가까운 것이 히브리어이다. 그러니까 비록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번역판이라고는 해도 그것을 보면 예수라는 글자라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찾으면 얻게 된다. 이번에도 우연히 해원제 책방에서 온 정보지를 읽는데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눈에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겠는가. 나는 값을 묻지 않고 즉시 주문했다. 며칠 뒤에 책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다. 겉표지는 빨강색이고 속에 있는 종이는 좀 누런 색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아람어 곧 예수님의 모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었다. 다시 살펴보았는데 아람어 신약 성경 연구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발음 그대로 복원해 놓은 텍스트이고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참고로 덧붙여 놓은 것이었다. 1986년에 예루살렘 성경공회에서 출판된 이 책을 보고 나는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기까지 했다. 너무 기쁘고 또 흥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의 이름부터 찾아보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에서였다.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는 예수와여서 여호수아와 비슷하다는 것은 많이 들었던 터였다. 그러나 그 이름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확인했을 때의 기쁨은 공부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계 어느 말에서든지 예수아라고 해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에서는 지저스라고 발음하는데 그게 늘상 은혜가 안 되던 터였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일이 있었다. 예수님은 과연 몇 개 나라의 말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었다. 모국어인 아람어, 구약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물론 상용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어는 오늘의 영어처럼 세계적으로 쓰였는데 특히 갈릴리 지역은 아람과 헬라어의 이중 언어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 통역 없이 직접 대화하시기도 했다. 로마 총독 빌라도와는 라틴어로 대화하신 것 같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십자가의 죄패도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적혔다고 한다. 정말 예수님은 외국어를 배우는 일에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도 사전을 뒤적이며 외국어로 성경 읽는 맛을 한층 더 만끽하게 된다. 지금까지 낭독의 문경의 권사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